있죠. 그 마태가 보는 장면, 마가가 보는 장면, 누가가 보는 장면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큰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무리 장면들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광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시끄러우니까 뒤따라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온 군중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켠에서는요, 뭔가 이렇게 사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긴장이 바짝한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 제자들의 어깨에 힘을 빡 훅가시를 넣은 제자들도 예수님 덕분에 자기가 뭐 주인공인 것처럼 긴급 브레이크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인기를 따라서 훅가시 넣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를 왜 빌라도에게 보고가 안 되었겠습니까? 각하 온 성내가 지금 난립니다. 이 유월절, 이 유대인들 상당히 골치 아픈 민족인데 왕이라 그러면서 줄지어 따라오는데 이게 지금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완전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보고를 받은 총독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는지요? 아니 저게 뭐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이 넋이 좀 나갔구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왕의 대관식을 흉내는 내고 있는데 이벤트가 너무 가소롭고 코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탔는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손자 자전거 탔는데 할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참 그 꼴 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하셨는데 탄 게 아니라 발이 엉거주춤 해가지고 땅바닥에 있으니까 나귀 발보다 예수님 발이 더 길었을 수도 있을 거고, 중동의 옷 스타일을 보면 그 옷이 땅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어쩌면 그 옷을 나귀가 밟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한 장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팍 터졌어요. 예수님은 걸거부스로 만드셔서 자기의 수명을 단축한 것 같은,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런 성경 해석이 우리 앞에 주어지죠. 자,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스꽝스럽지만 영적인 눈으로, 심미안으로 볼 때 주 예수의 이 행동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뭘까?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정보 몇 가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이 행동 언어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챙기기를 바라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고받은 말이 있네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질문하니까 왕은 무슨 왕이야? 시골 촌뜨기에서 온 선지자래. 사람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는 군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정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호잔나 호잔나 나를 구원하는 왕이여 하더니만 채 일주일이 안 돼서 그 군중이 자기 입술로 호산나 했던, 왕이라고 했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쳐 못 박으소서 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진리가 행진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첫째는
십자가 고난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어린 양으로 기억돼야 한다. 나귀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응거주춤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봐야 된다. 나귀를 타시긴 했지만 정작 이 모습 속에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 죄 대신 지고 가신 어린 양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행진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희생의 제물의 발걸음. 때는 언제냐 하면 6월절 닷새 전이에요. 5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날 간 게 아니다. 요즘 한국 한번 가거나 한국에서 미국 오려고 하면요, 계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셀프 쿼런틴 해야죠, PCR 받아야죠, 가서 보건소 가야죠. 장난이 아닌데 사람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거늘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그냥 대충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라 보폭을 조절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가고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탈출을 할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6월절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에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때 패스오버, 넘어가는 6월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게 6월절 절기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산을 잘 했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닷새 전에는 도착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됐다. 왜 그러냐 하면 닷새 전에 내 대신, 내 죄 대신 죽을 양을 선택해야 했거든요. 내 죄 대신 죽어야 될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그걸 전부 다 특별구역에다가 보관을 해두었다가 6월절 밤이 시작되는 밤에 다 죽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예식을 지켰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이 언제다? 바로 6월절 닷새 전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저렇게 죽어가야 될 어린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신 상징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같이 한번 받아 합니다. 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양이다. 저는 요즘도 6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 죽이는 그런 분들의 종교의식을 볼 때는 좀 속상해요. 복음을 알았으면 저렇게 양들을 죽이지 않을 텐데 6월절의 마지막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 제도를 여신 거죠. 어린 양의 실체가 된 거죠. 친히 십자가의 처참한 그 죄의 형벌을 자기 온몸에 받아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원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pay off 됐습니다. It is 테텔레스타이 할 때, it is finished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물리적인 피지컬한 어린 양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도록 한 이 나귀는 어떤 나귀였죠? 마가복음에서나 누가복음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데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왜 이래야 되냐면 율법을 따르면 제사에 쓰일 짐승은 멍에를 매거나 한 번도 일해 본 적이 없는 동물이어야 돼요. 그 동물 위에 자신을 얹힌 겁니다. 굉장히 의미를 주께서 많이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에 쓰일 짐승은 멍에 매지 말아야 되고 한 번도 일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위에 되셔서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한 번도 멍에 보지 않고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가 타셨다.
예수님의 깊은 인텐션이 거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통알 리가 없어요. 제자들의 역사를 보면 다 오해와 misunderstood예요. 그 예수님의 동기를 알 리가 만무한 제자들은 되게 지금 혼동스러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가능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는데 주님은 항상 군중의 관심으로 또 피해 가셨어요. 그냥 기자들이 와서 브레이크 뉴스 찍겠다면 나 좀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래 안 하고 주님은 항상 위대한 일을 하시고서는 군중으로부터 페이드 아웃 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2마일도 안 남았어요. 벳박에는. 이 2마일도 안 남은 곳에서 뜻밖의 명령 내리신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묶여있는 어린 아기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간의 주님의 행동과는 너무 색다른, 너무나 거리가 먼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처음으로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밝히신 행동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위한 십자가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목공소를 떠난 이후로부터 십자가 나무에 달릴 때까지 주님의 정확한 간역은, 목표는, 관심사는, 초유의 관심사는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짭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의 관심사와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역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의 삶의 마지막 코스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의 초점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 분가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죠. 지금 분위기가 너무 딱 좋은데 다락방 보고서 보니까 지금 딱 숫자도 좋고 분위기도 좋은데 왜 또 다락방을 나누냐고 막 우는 남자들이 있어요. 더 잘 세밀하게 관심을 주고 더 말씀을 잘 배우고 힘들어도 또 우리 스몰 그룹의 비너자를 두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명이 완수되면 화가는 붓을 내려놓고 조각가는 끌을 내려놓고 작가는 펜을 내려놓는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 말을 하심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진짜 다 이루셨나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병자들은 수두룩이에요. 여전히 백신 못 맞은 사람 여전히 있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줄지어서 빵을 찾고 있었고요, 버림받은 자들도 있었고요,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이 사회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상황 속인데 주님은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셨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인간의 숱하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여러 굴레들이 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분은 정치적 혁명가로도 불려졌어요.
기대되어졌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졌어요. 지성을 깨우치는 서성에서 아무도 예수를 이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없었죠. 지성인들 박살을 낸 거죠. 질병도 다 고쳤죠. 그런데 주님의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족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죄의 승리,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유의 관심사는 뭐다?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구주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향해서 한치도 흐트럼 없이 보폭을 조절하며 나아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유의 관심사가 십자가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도 뭐였을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똑같은 십자가인데 방향성과 목적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보존하고 자기 자존심 시키려고 십자가 이용하는 거죠. 자기 욕심 꿀꿀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저들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십자가의 정신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버림받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의연하게, 때로는 쪽팔리게,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신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거 무덤덤하면 못 따라가요. 십자가 진다는 건 골치가 좀 아파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속상해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십자가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을 내 어깨에 메고 내 중보기도의 명단에 싣고 그렇게 고난의 길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신 어린 양 예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그날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겸손한 왕이라는, 여러분, 왕이 겸손하는 거 그거 어울리지 않아요. 옥시모론이죠, 그죠? 반어법인 거죠. 왕인데 겸손하다. 겸손한 이 왕은 어떤 특징이냐, 사람의 영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디나이얼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다. 그 나귀 타신 예수가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되고 겸손함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포커싱이 희생제물에 있었다고 한다면 새끼 나귀에 담긴 또 다른 영적 의미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왕이 입성할 때는 하얀 백마를 탑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한 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테말라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려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저희 선교를 허락했던 시장님이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는데 그때 마침 대통령 캔디데이시 그 도시를 오기도, 시민권사님 고개를 걷다가 같이 가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요, 이제 또 선교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 시장님도 또 부탁을 하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요, 넓은 광장에 있는데 사람이 인파가 엄청난데요, 산이 높은데 거기 갑자기 헬기가 한 대가 내려오더니 막 먼지를 확 이리고 거기에 그 대통령 캔디데이트 내렸는데 미국에서 공부됐대요. 인물이 참 좋습니다. 내렸는데 참 대통령 감이더라고요. 내렸는데 조금 탁 걸어나오니까 거기 백마가 한 마리 탁 있는데 말이 키가 제 머리보다 커요. 비싸게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걸 딱 타더니만
이 말이 한번 춤을 추대요. 야, 세상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딱 위풍당당 하더만 그 다음에 한번 질주를 하더니만 그래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전부 다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고프. 대통령쯤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 타신 나귀는요, 말하고는 완전 대조예요. 말은 왕이 타는 거고 나귀는 서민들 중에서도 서민이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왕이신데 나귀를 타셨는가? 그것은요, 신명기 17장에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어요. 말이 많으면 밀리터리 파워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니까. 이방의 왕들은 전부 다 말 타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보다 나귀를 타신 거예요. 주님이 참된 왕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탔느냐에 제한되지 않는 예수. 이 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도 왕이고 말을 타도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자꾸 뭐 비싼 거 뭐 이렇게 가는데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헐렁하게 입고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에요. 세상 무엇으로 이분보다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참된 왕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모세의 율법을 순종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에게 예언된 스가랴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온몸으로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 이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네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냐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어떤 의미에서 왕이냐 하면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명예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신분을 자청하신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문장을 좀 보여주시면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이 나라에 속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은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신 것을 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놓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럴 일을 하나 만들어 보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아닌 다른 분이 왔다고 저 얘기입니다. 온 거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이 신은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노예처럼 살고 막 이래야만 구원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신도 세상 그리스 종교, 그리스 신화나 세상 신에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긍휼하신 왕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데 자비로운 왕으로 오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은 변화산상의 예수님하고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찬란한 영광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예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언제라도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는 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나 다가오기만 하면 너 안 돼, 너 자격 없어, 넌 이게 모자라 그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가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겸손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빛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깊은 신음을 헤아려 주는 예수께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겸손한 왕 예수께로,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내 감정의 쓰라림을 다 연고 발라 내 네 마음 안다 해주는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다 보니까 좀 자꾸 마음이 아리고 슬픈 일이 많아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도가 크게 하는 게 제 전공인데 기도가 크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께로 와서 가만히 말 한마디 안 해도 주님이 오셔서 내 네 마음을 안다, 그 조용히 안아주시는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겸손한 왕은 마음이 낮은 자에게 허락된 왕이에요. 우리 마음이 거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교만 떨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마음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주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에는 어떤가? 그때는 더 이상 겸손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때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앞부분만 이용했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시작 구절에 스가랴 9장 10절을 열었어요. 거기는요, 이 바다 끝에부터 저 바다 끝까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 우리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말고 통째로 잡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오실 때는요, 그의 권능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정의로우신 예수 그 왕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대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왕,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수치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했던 예수는 더 이상 그런 일 당하지 않았어요. 권능과 위엄의 옷을 입고 오십니다. 이 땅에서 머리 들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은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영광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낙이 타셨던 그 예수님이 그날 오실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 그런데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피 뿌린 옷을 입고 나라와 거짓 선지자들과 죽음을 다 디스트로이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싶는데 적용을 좀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은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도 떠올랐겠죠. 수백 년 전의 예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 오시는 왕이 어떤 왕으로 오실지를
알려줬거든요, 구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공개적인 입성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변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은 예수님의 이 오신 것은 백성들에게 변명을 못, there is no excuse anymore.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진짜 왕인데 너희들이 환영했다가 거절했다는 그 변명,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왕을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겁니다. 의인을 죄인 삼아 죽인 겁니다. 주님이 어찌 그 군중들의 변덕스러움을 모르셨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금방 자기를 팔 줄 왜 모르셨겠어요? 주님 생각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도 왜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걸 다 묵묵히 다 받아주고 침묵하셨을까? 그 까닭이 뭐냐?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뜻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죽 끓듯이 빼딱빼딱하는 마음속에도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시편에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소망하신 거예요. 언젠가 십자가 너머의 그날이 오고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날, 그날이 올 줄 믿고 그들의 무지, 그들의 변덕스러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왜 우리의 빼딱빼딱 하는 거, 육신적으로 살다 성령으로 살다가 이런 우리를 다 받아주느냐? 지금은 철이 없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더 진실되게, 더 올바르게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가 누구냐?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계셨다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다면 그 예수가 나의 진짜 예수요, 나의 왕이라고 믿고 계시냐고 질문 던져봅니다. 성경이 그리 얘기해 주니까 믿는 거 말고요, 내가 진짜 이 예수에 대해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으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죄를 사러 오신 예수인 줄 믿느냐는 거죠. 가짜와 진짜는 언제 구별되냐 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태도를 보면 가짜와 진짜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나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호시아나 그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심부름꾼 아닐까? 문제가 많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돈 문제, 신분 문제, 그 지겨운 신분 문제, 끝이 없는 신분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시험 해결해야 되는 문제, 공부해야 되는 문제. 저는요, 요즘 전화만 오면 목사님, 남자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해요. 이 교회 떠나기 싫은데 PCS 되어서 가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그 전화 받고 둘이서 같이 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내 문제가 풀리면 예수를 믿고 내 문제가 안 풀리면 예수에 대해서 다우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약해지는 거 아닌지,
그렇게 내 믿음이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 군중들, 호산나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사실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고난주간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나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수 있다. 나 그런 친구다. 나 그런 인간이다. 하나님 나 좀 십자가에 묶어주십시오 하는 게 고난주간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구미에 안 맞으면 쉽게 교회 공동체 떠나버리고, 세상에 뭐 좀 돈 되는 거 있으면 떠나버리고, 팬데믹이니까 다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이 상 속에서 적어도 살아있는 성도라면 그렇게 죽은 물고기들처럼 물에 떠내려갈 게 아니고 물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 보는 그 마음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크레딧을 많이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군중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를 떠날 수도 있는 존재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렇게 사진 한 장 보내드렸는데 예수의 피를 바른 거 문설주 사진이 있었잖아요. 문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문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 걸고 지켰던 거예요. 문 안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떠나는 사람 치는구나. 아닙니다. 죽어도. 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 30의 주인을 팔아버린 유다처럼, 저 궁중들처럼 얼마든지 언약의 테이블을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다. 그 자가 바로 우리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까? 주님, 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요, 배신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음 장면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웃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도 저 군중들처럼 안전보장을 해줄 파워 있는 메시아를 찾고 있냐? 네 굶주린 배를 해결해 줄 경제 메시아를 찾고 있냐? 아니면 지금 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지금 목말라 하고 있냐? 주님 가라사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행복도 아니고 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십자가에 죽어서 네 구세주가 되고 싶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비통한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원고에 이런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들, 우리의 무지함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피통의 눈물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울어주고 계시는 왕의 눈물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21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년 특세 때는 말씀을 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고난주간이라서 너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목도 못 정했거든요. 그렇지만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주 앞에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내일 새벽에 오셔서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 주시기를 비겁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십자가 곁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쏟아주신 예수를, 죽임당한 예수를, 나의 왕인 예수를 더 가찹게 따라갈 수 있도록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 눈을 드시고 우리 손바닥을 항복하는 우리의 손을 종려나무 가지 삼아서 예수께 흔들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호시아나,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그게 영어로 되면은 Oh Lord save us now고 한국어로 하면 호산나인데 호시아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순환 받으신 주님, 우스꽝스러웠지만 절대 웃을 수 없는 분, 영광스러운 예수, 순환의 예수, 고난의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좀 더 바짝 허리띠 졸라매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